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위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셔서 생명 주신 주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 생명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날마다 생명을 공급하시며 살아감에 대한 가치를 알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시고 건강하게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억하지 못했던 모든 은혜들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주신 은혜들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4월 중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멈춰버린 세상이라 이 시간이 실감이 나진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귀한 일들에 대해 마음에 담게 하시고 감사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 주님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난 2주간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네, 오늘과 다음 주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가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바로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 날을 기점으로 하여서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내일부터 살아가면서 오늘은 어떠한 일을 하셨지, 또 그에 대한 말씀은 이거였지 한번 기억해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니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무엇을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일입니다. 네, 바로 오늘이죠. 종료 주일로서 오늘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식 사역을 위하여서, 즉 십자가 지심의 사역을 위하여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노력을 했죠. 왜냐, 많은 치료함을 해주셨고요. 또 많은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봤을 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독립시켜줄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진 왕이 될 만한 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왕이라 하여서 종려나무가지로 이렇게 흔들면서 환영했고요. 또 그 가시는 길을 자신의 옷을 깔면서 굉장히 모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을 텐데 사람들의 기대처럼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했을지를 이 다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야 할 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를 보니 열매가 없어요. 와, 너 열매가 없음을 보고서 저주를 뽑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열매 맺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니 그 나무가 마르는 것을 제자들이 확인했습니다. 배고파도 그렇지 어떻게 이 불쌍한 나무를 이렇게 말릴 수가 있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뒤에 사건을 보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셔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만민이 기도할 곳이다. 이렇게 장사하며 강도의 소굴로서 만드신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가운데 장사하는 일이 많았어요.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이 파는 모든 것들은 제사 드릴 제물로서 필요한 거래였긴 했었어요. 하지만 이게 변질이 되어서 제사장들이 돈을 얻기 위한, 부당한 돈을 얻기 위한 도구로 이것이 사용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악한 마음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면서 엄청 꾸지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그 택한 백성으로 표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내지 못함을 들고서 이제 꾸지람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들을 두고서 저주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무시무시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너는 과연 어떠한 권위로 이 가운데 이 같은 일을 행하느냐? 많은 사람들을 두고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이 성전에서 이렇게 정결하는, 깨끗게 한다면서 사람들을 내치는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세례 요한은 그럼 어떤 권위로 일하는 것 같으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믿는다면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그러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우물쭈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비유를 설명하세요. 어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는데 일꾼들을 불러놓고서 타국으로 가는 일이 있다. 그 주인이 소출을 얻으려고 종들을 보내는데 이 일꾼들이 종들을 막 때리고서 내쫓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 사람들을 암시해 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 되겠다 해서 주인의 아들을 보내는데 이들은 주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를 죽여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유산으로 얻고자 욕심내는 그런 비유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내용들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그 말씀대로 뒤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계속 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명, 지금 가룟 유다죠. 그를 데리고 와서 거래를 합니다. 은 30냥으로 예수를 팔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의 어떤 집에 있게 되는데요. 그 집은 조금 멀지 않은 과거 가운데 나흘 동안 시체로 있었던, 죽어있던 자를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보았죠. 그 자의 누이인데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밥을 먹던 중에 갑자기 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비싼 향유를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돕지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이는 나의 장래를 위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죽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요일이 되어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장소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 가운데 제자들을 모아서 먼저는 제자들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시고요.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행할 일을 하라 보내시고요. 이제 드디어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그 큰 일을 위해서 마음을 결단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기쁘지 않았어요.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공포 가운데 있었어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분명 하나님은 맞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야 될 사역이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인 것처럼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도와달라는 그 마음 가운데서 이 기도가 마무리됩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요청을 하십니다. 시험 당하지 않을까 조심하면서 경계하면서 기도하라.
여러 차례 기도를 요청하는데 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꾸벅꾸벅 조는 가운데 있지요. 그렇게 세 번째 제자를 찾아갔을 때 이제 됐다 하시면서 자신의 결단함을 가지고 다가올 무리들을 기다리십니다. 은 30으로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칼과 뭉치를 든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신우림이 정했어요. 내가 입맞춘 자가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입맞추면서 하게 되죠. 그들은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서 강도를 대하듯이 마구잡이로 끌고 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금요일이 됩니다. 금요일에 그 내용들을 보면 정말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고통들을 당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어떠한 고통을 견디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육체적인 고통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또한도 대단했습니다. 먼저는 신문을 당하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죄인이어야지만 그 해당하는 형벌을 질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모아놓고서 대제사장인 가야바 그리고 그의 장인인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먼저 받게 되는데 거짓 증인들을 불러옵니다. 여러 증언들을 대보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물어보죠. 너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맞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것과 내가 큰 권능으로 올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와, 어떻게 이 앞에 있는 이 죄인이, 이 한낱 청년이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신성 모독이라는 죄로 그들에게 이 죄인임을 선언하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은 이 죄목을 가지고 합당하게 나름대로 그 죄목 아래에서 합당하게 침을 뱉고요. 또 그 얼굴에 주먹질을 하면서 폭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데리고 빌라도에게까지 가게 되는데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의 반역자로서 쓸 수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이자를 처형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물어요. 너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 이들이 말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해당하는 그 정치적인 범죄자는 아닌 거예요. 그 가운데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음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풀어주고자 노력하는데 이 사람들의 커다란 영향력 때문에 이렇게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여기서 맞은 채찍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죽 끈에 그냥 빨간 자국만 남는 그런 간단한 채찍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끝에 갈고리가 있어요. 날카로운 그런 고리가 있는데 채찍을 맞을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얻게 됩니다. 어떤 기둥에 기대어서 등에 이 채찍을 맞게끔 했는데요. 이렇게 되죠. 이 채찍을 가할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요. 그 살점 떨어져 나가는 것이 좀 심해서 그 자국을 볼 때 그 안에 뼈와 또 내장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채찍이 너무 심하게 가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내장이 흘러내리기까지 그래서 죽음을 겪는 일까지 있다라고 해요. 그러한 어마무시한 고문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영화를 보았을 때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잔인하다,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과장된 것이 아니라 최소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피 흘리시고 살점 떨어나가는 고통 그 가운데 조롱을 당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왕처럼 이 적색 천을 두르게 하고요. 또 왕관을 씌웁니다. 또
또 홀, 지팡이를 지는 것처럼 갈대를 짚게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시라면서요? 하면서 이 경매를 드리는 척하다가 밟고 또 때리고 주먹질하는 그런 폭력을 가하게 되지요. 이러한 모든 조롱을 받는 가운데 모든 기운은 다 떨어졌을 것이 분명하고요. 모든 피는 다 쏟아지고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체력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몸을 가지고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알바 많이 해요. 요즘에 쿠팡맨 많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 새벽에 택배 알바를 가면은 무거운 짐을 많이 나르게 됩니다. 쌀푸대는 여러 개 막 푸고요. 김치 담근 거를 막 나르기도 하고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그걸 하고 나면은 다음날 파스를 붙여요. 으아 힘들어 하면서 일어나기 힘들어. 여기 다리 쑤셔 이렇게 하는 그 힘든 일을 하는데 이 예수님은 지금 건강한 상태도 아니잖아요. 많은 고난을 겪고 피를 흘리신 거의 이제 쇼크가 올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질질 끌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 성전 밖으로 골고다라는 특정 장소로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번 쓰러졌죠. 그런 쓰러진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고 군인은 잔인하게 칙칙질하면서 계속 일어나게 하고 계속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골고다 언덕에 갔어요. 그 가운데 다행히도 구레네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조금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도와줬지만 이건 잠깐이에요. 결국 십자가를 지는 분은 한 분, 예수님 한 분이셨다라는 거. 도착하고 나서 못에 박히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벽에 박는 그 못, 우리가 정말 키 크고 길다 한 그 못도 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봤지만 그거와 비교 안 되는 큰 못으로 이 손을 뚫고요 발등을 뚫는 일이 있게 됩니다. 못을 박을 때 뼈는 으스러지고 근육은 찢어지고 또 모든 신경들이 죽어나가는 파괴가 되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죠. 그 박은 이후에는 그 못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여러 시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몸의 무거움, 무게 때문에 축축 처지는 것을 어쩔 수 없게 되고요. 그 구멍은 점점 늘어나고 또 피는 계속 흘리게 되고 이 팔에 매달리는 그런 것들이 결국 팔에 어깨에 탈구까지 오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됩니다. 매달리면요 아래가 이렇게 눌리게 되고요.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지만 더더욱 그러면 그럴수록 폐에 물이 차서 더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결국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가장 최악의 형이 바로 이 십자가 형입니다. 너무 잔인해서 나중에는 폐지하게 되었는데 십자가형 그 당시에도 너무 추악하고 정말 가장 최악의 형이기 때문에 로마 그 시민권자들은 이 형에서 제외됐다라고 해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닌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왜 져야 했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결국 이 고통을 거의 6시간 동안 겪으신 가운데 죽으시게 돼요. 죽으실 때 이렇게 많은 고통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안쓰럽다,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만에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자신을 구원해서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버림받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라고 얘기하시고 실제로 구원자로서 치료하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모든 사역들을 본 증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죽을 때 결국 버림당한 예수님, 과연 우리 구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이해 안 되는 장면이지요. 하나님께 결국 버림을 받았다?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영혼을 돌아가실 때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버림받으신 이런 모든 과정들도 결국 이 다 이루었다에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무슨 의미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신명기 21장을 떠올렸을 겁니다. 저자는 하나님께 진노함을 받은 자네, 따라가길 안 한 것이 참 다행이다 하며 함께 조롱하는 데 힘썼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몰랐던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절망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버리신다니까 했던 그 외침처럼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버림을 받는, 죽음을 당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인데 그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던 거죠. 바로 이것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은 죄의 값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뤄주신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구원만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죠. 십자가는 범죄자만 지는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서도 계속해서 빌라도가 얘기했죠. 이자는 죄가 없다. 왜 자꾸 십자가를 지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그 정치적인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놓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이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이 미리 되어 있는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로 역임을 받았다. 그런 일이 있을 거다 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자인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는 어느 누구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홀로 고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양쪽에 함께 십자가 지는 사람이 있긴 했었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이었죠. 그들은 자신의 죄를 감당하는 형식으로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입장이 아니셨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저주를 감당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희생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날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이 절기는 바로 구약의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애굽의 노예로 지냈던 그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게 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먹게 하시고요. 또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반항 없이 순종하심으로 희생하시고 죽어지셨습니다. 그렇게 내어주신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네, 진정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라는 거, 진정한 우리의 안식을 위한 십자가 지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 제물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바로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을 더 좋은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한 번으로 완전하게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결국 그 뜻대로 죽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완전해졌다,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걸 내가 이루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왜 십자가를 기억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 없다 한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채찍 맞음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내장이 흐르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십자가를 메어 갔어야 됐고요. 또 못에 박히고 5시간 동안 또 그 이상 동안 매달려서 허우덕허우덕거리는 그런 입장이어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내 죄로 내 형량을 감당하기 때문인 거죠. 당연히 지어야 될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대신해서 이 모든 것들을 대신해 주셨거든요.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신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과 연합한 가운데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는 것 같고 주께서 사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과 같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의 십자가 못 박음과 같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로 살았어요. 우리의 심장이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을 살아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심령으로 바꿔주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막 살 수 없어요.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갖고 날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감사 가운데 은혜가 넘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 이렇게 나를 따로 정해서 특별하게 그 의미를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내일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아까 살펴본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장치가 있어야지 좀 그래도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두 가지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먼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관련된 인증샷 한번 고민하면서 한번 찾아보면서 찾아보지 못하면 내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사진으로 남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고난 주간 이 4글자를 가지고 사행시를 한번 지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 고민하면서 한번 써보면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좀 유치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런 장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그 고난의 날들을 묵상할 수 있는,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매일 8시 함께 기도회를 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한번 집중해 보면서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푹 잠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그 은혜 안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당연히 당해야 할 모든 형벌을 당해주시고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지만 이것이 너무 익숙하여 감사에 무뎌지지는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하여서 매일매일 주님의 고난의 길을 묵상해 나가며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변의 사랑한 사람들에게도 이 크신 사랑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더더욱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이 귀한 절기 가운데서도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서 하루속히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모이길 소망하는 만큼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한몸되어 더욱 힘써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고난주간 되길 바라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0년 4월 19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